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들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36장에 이어서 37장까지 창조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함과 그 권능을 말씀을 빗대어서 욥의 그 잘못한 행동과 또 그의 말투 또 그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 의로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적 고백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욥이 제기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는 그 변론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그 악함 때문에 생긴 이러한 재앙을 들어주실 리가 없다. 이제 그 생각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에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떠한 그 작고 큰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없다. 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대하게 보면서도 이 창조가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만물은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물을 함부로 훼손하고 또 하나님 창조한 세계의 이 질서를 깨뜨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러한 만물을 지으신 배경에 인간이 살아갈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 창조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하심이 무엇이는지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칭송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길게 살펴보았지만 욥이 별로 반박하지를 않아요. 그러한 이제 말들에 지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26절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하게 하시고 또 뭐 구름을 겹겹이 싸시며 30절에는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고 또 31절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고 뭐 쭉 이야기하면서 바다와 구름과 또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높으시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굉장히 이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 물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를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고 또 굉장히 그러한 감이 있었지만 엘리후는 특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큰 간극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또 위대한 사건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또 영원한 세계를 이미 여기서 바라보게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37장 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함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도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문다. 9절에 폭풍은 그 밀실에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나 짐승이 또 겨울잠을 자는 것이나 뭐 이런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이 많은 이 엘리후의 모습이죠. 10절은 하나님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계절의 변화 또 기온과 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위대한 힘을 드러내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풍성하죠. 그러나 이런 풍성한 지식으로 욥이 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 이런 것들 명예 구름을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고 뭐 쭉 하면서 네가 이런 것들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보다 훨씬 연소한 자가 욥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성숙이 굉장히 무르익은 자가 바로 욥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 엘리후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쭉 내려와 보면은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아도나이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할 말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결국 욥 네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공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 자가 없다. 속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던 그 생각이 끝까지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우리와 너무 간극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 이 그분,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상,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우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에 또 우리의 예배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금도 드러내시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해서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는 복음은 내 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